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마치 처음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긴장과 흥분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2시 반부터 잠이 깨가지고 알람도 안 울렸는데 2시 반에 잠이 깨가지고 30분마다 자다 깨다 반복하다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일주일간 출애굽기를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전반적인 개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쓰셨는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의미,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성막의 의미, 또 제사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글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이죠. 세상을 벗어나 천국 도성을 향하는 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출애굽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애굽은 벗어났지만 아직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다른 외국어 성경들을 보면 단순한 탈출이라는 뜻의 엑소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웰레 쉐못, 이 말은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책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1장 1절에 몇 단어들을 조합해서 제목을 삼습니다. 그리고 웰레 쉐모트라는 것은 이것은 이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하고서 소개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죠.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에는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거의 세계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통일해서 지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통일 언어로 헬라어를 지정해버린 거예요.
각국에서는 헬라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래는 히브리어를 썼었는데 이제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아이들도 헬라어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것이 그래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고 이제 라틴어 성경은 벌게이트역이라고 하고 이런 번역본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헬라어 번역본에서 이 성경을 엑소더스, 그러니까 엑소호도스, 처음에는 그렇게 지었죠. 탈출이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이 제목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원래는 탈출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친절하게도 출애굽기라고 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조금 더 설명을 붙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연대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BC 144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딱 정확하게 BC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4년이면 BC 996년, 4년을 빼야죠. 그리고 그로부터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BC 144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출애굽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시기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다는 거죠. 노예로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면 차라리 이루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구세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무이하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기에 율법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성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지 예배 방법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생명의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루신 것이지만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아직 징계를 받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차야 되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나 죄가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약해서 그 땅을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의 악을 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군대 양성소 또는 훈련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산실, 인큐베이터처럼 모태처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군대 양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도 하지만 내 군대라고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단순히 인도하여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군대를 사용해서 세상의 악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군대로 삼으셨다는 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함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나라를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빼앗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고 귀신들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정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체성이 많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병사 또는 군사, 우리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군사라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병사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쟁터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병사가 있을까요? 병사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을 수행하는 군사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땅의 목표가 아예 아니라는 것이죠. 부와 명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대상을 자꾸 세상 사람들과 전쟁으로 생각을 해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땅에 악을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나라를 세우면은 그들도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레위기 18장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특권을 누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그 땅에서 우상 섬기고 악하게 사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또다시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을 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 땅의 위치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직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모세가 바로를 대항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그런, 아직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이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큰 주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주제는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1장부터 18장까지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탈출과 백성들의 구원. 여기에서는 또 작게 세 부분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또 특별한 주제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공백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암흑기, 침묵기 또는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대략 한 400년 정도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중간기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시죠. 등장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간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감히 그 질문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핑계로 대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백성들이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은 이게 백성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모세의 질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뭔데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나타나시려면 40년 전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이제 힘없고 능력 없고 이제 나한테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곳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읽다 보시면 종종 발견할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모세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그늘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관해서는 한 번 더 내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나 애굽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징계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와 애굽에 대한 징계임과 동시에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10가지 신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애굽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거짓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있죠.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이죠. 성막은 그래서 또 한 번 특별히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출애굽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 때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반역과 죄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해할 때 단순한 구원 사건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만 딸랑 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전된 신학이 해방 신학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남미 쪽에서 그 한때 유행했던 신학인데,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못 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착취받고,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고, 또 엄청난 실업률이 있고, 문맹률이 높고, 그래서 그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백성을 구조적인 사회 악으로부터 구해내야 된다 하는 것이 해방신학인데, 해방신학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해방신학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운동권 학생들에게서 이 해방신학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해방신학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해방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도 봐야 돼. 그것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탈출시키는 하나님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하고 시작하죠. 그리고라고 책이 시작이 돼요. 아니 무슨 책이 도대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는 단독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연관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으신 하나님, 또 탈출시키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단순히 고통 때문에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400년간 기다리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시도했을 때 그때 바로 도와주셔서 해방시키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0년간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어요. 침묵하셨죠. 그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구약성에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가 열리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을까요?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명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징계를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도 반드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책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여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하려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 안 되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